하나, 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 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 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무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처처와 기근과 지진이 있다.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다. 모든 질병이 아주 만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동안 참 이 질병 같은 것도 영국에서 그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는 일은 있었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참 살아가는 때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터키나 이런 곳에 보면 지진이 나서 또 난리가 나고, 또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 큰 강대국이 그참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성경적으로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열차를 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때 아마 천안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 현수막 써붙였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글씨가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빨간 글씨로 아이쿠 하나님 물음표를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쓱 지나갔는데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곧 벌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이런 당황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셔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재림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쿠 하나님 일주일만 좀 참아주세요. 이번에는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에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러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상은 쏜살같이 참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민족은 참 지혜로워가지고 우물쭈물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시간일 겁니다. 시간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시간이 점점 우리가 소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부여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6장 2절에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일하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것은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만 가져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많은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죠. 앞으로는 아직 우리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좌우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 혼자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셔서 같이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기회는 누구한테 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얘기죠.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선택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잘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옛날 어떤 전자회사에서 그 광고도 나와 있죠.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나왔었죠. 10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 말을 제일 실감 있는 사람들은 그 택시 기사들, 돌아다니면 돈을 버는데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가 실감 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먼저 체험을 했고, 또 이 일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6장 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은혜를 받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 있는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를 했으면, 노아의 때가 홍수가 나서 이렇게 멸하는 것, 그 다음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또 인자가 나타나는데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때 소돔성에서 겨우 천사의 손에서 이끌려 놓은 롯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로 돌아다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의 이름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참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가 그렇게 됐는가? 롯의 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쟁기를 손에 잡고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길이 밭을 삐뚤삐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상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렸다면 이건 세계적으로 떠들썩할 겁니다. 야, 어떤 병원에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세상에서 다 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참 항상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걸 항상 지키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확실히 느껴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주 참 잘 보살펴주고 참 잘 자라기를 원하시고 모든 걸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이제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큰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이거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냐 고민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너 얼마나 그렇게 힘드냐?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것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나 해라 이러겠죠. 다 도와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람도 그와 같이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받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잘 받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의 교훈을 삼고 우리가 그 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에요.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쫙 얘기해 주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아유, 얼마나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이거 다 내가 지켰습니다. 그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주 1등 신랑감이, 부자고, 아주 율법을 다 지키고, 아주 참 세상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여기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그냥 제자들 좀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이게 부자라요, 부자. 만약에 이 청년이 가난했으면은 이거 따라가는 거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갈 곳이 없는데 줄줄 따라가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뻔, 제자가. 여기 예수님 제자들은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 볼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냥 다 버려놓고 그냥 따라갔잖아요. 이 사람도 버려놓고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재물이 재산이 많아. 이 재산이,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게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큰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나를 따라오느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몰랐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사도가 될 뻔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으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물 이것 때문에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많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쾌락과 재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가족 전도할 때 남편이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이렇습니다. 왜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말씀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안 들어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난 그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핑계를 대지만 속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내가 돌아가야라고 돌아왔으면은 이건 참 횡재를 받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재물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이 부자 청년,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231페이지입니다) 24장 24절. 수일 후에 베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베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베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는 총독이 이제 베렉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그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아마 초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렉스에게 와서 25절과 같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로,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 이제 이런 일이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베렉스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야, 지금은 가, 다음에 내가 또 시간 있으면 부를게.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다음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마귀가 가장 참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는 그 말이 다음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그런 좀 대회를 열었다고 그죠?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갈 것이냐 그랬는데, 어떤 마귀가 딱 일어나서 그걸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채찍질하고 아주 고통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너 그냥 해봤잖아, 근데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더 열심히 믿지 않나,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귀가 일어나서 다음에 하기로 하면 요거 아주 잘 먹혀 들어갑니다. 다음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참 새털같이 많은 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날, 뭐 이렇게 바쁘게 사냐, 오늘 묻으면 내일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할 거 없다, 자꾸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안 는다는 게 아니죠. 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그래 다음에 꼭 들을게. 서로가 듣기도 좋고 이제 말하기도 좋고,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음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빵집에서 그 얘기를 했다죠. 내일 오시면 빵을 거저드립니다 라고 현수막을 써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일찍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빵집에 문을 안 열었어. 기다리고 있다가 문 쫙 여니까 싹 들어가서 빵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 내일 오시면 빵을 거저드리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베럭스 총독도 뒤로 미뤘습니다.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고 막 두려움에 떨리니까 이게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은 가. 다음에 내가 너 불러서 시간 있을 때 내가 불러서 말씀 들을게. 안 듣는 거 아니야. 꼭 들으려고 한다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음이 변하죠. 근데 부르긴 불렀어.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은 여기 그랬습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꾸 귀찮게 하면 이놈이 돈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죠. 왜? 이게 마지막에 끝날 때 됐을 때니까 좀 챙겨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총독을. 그러니까 자꾸 부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대할 날짜가 가져왔네. 그러니까 27절. 그러기까지 얼마를 했냐면 2년이 지났다. 2년. 이태를 지나서 보르디오 베스도가 베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베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드니라. 임무 교대할 때가 딱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혼란스러우면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둬버렸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 영혼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은 그 사람은 아예 매장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손해를 주게 시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렉스 총독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참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바울을 만나서 망한 사람. 아까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 있죠.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바울 사도를 만나고도 여기 있는 베렉스 총독은 지금도 아마 베렉스 총독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건데 그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옥에서 얼마나 불구덩이에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베렉스 총독, 우리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 그렇다고 다음에 이야기할 걸 그 약속을 할 때는 우리는 다음이라고 하지 말고 항상 약속할 때 날짜를 딱 지정해 줘야 돼. 그럼 언제 한번 듣자. 그럼 그 날짜 지나갈 때마다 이거 가책을 받거든요. 다음이라는 건 기약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할 때도 그러면 다음에 언제 날짜까지 딱 해줘서 요때 말씀을 듣자. 그러면 날짜 이거 뒤로 이제 번복하자면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딱 지정해 주는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사람, 가룟 유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게 기적이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공생했던 동안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보따리를 맡은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따라왔는데 이 사람은 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돈보따리 챙겨가지고 이제 가면서 슬금슬금 이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나중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중에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예.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은 30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서 유다가 목매서 죽지만 안 했어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나 때문에 그렇구나. 얼마나 은혜가 좀 되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나중에 회복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며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얼굴에 대고 너다 이 얘기까지 했어도 이게 못 깨달은 겁니다. 한번 마지막에 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진짜 앞에서 바로 얘기해도 이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6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1절.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여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는데 그 저녁에 이제 같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떡과 잔을 떼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쫙 유다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래. 아이고 어떻게 알지?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그냥 스쳐간 거예요. 왜? 마음에 엉뚱한 것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밖에 안 들어있어. 이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22절 제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접니까?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님 접니까? 그러니까 팔 사람이 누군가 접니까? 접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다도 같이 그 말 했습니다.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와서요. 랍비여, 여기는 주님이라고 안 씁니다.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랍비여 내니까 접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마 좀 예민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탁 아이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 받았을 거예요. 마지막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마지막까지 해도 그 말을 여기 있는 베드로는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똑같이 사랑해서 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여기 유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삼집에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해까지는 했어. 해. 잘못했다는 까지 했는데 돌이켜서 돌아오진 않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를 살려주셨으면 이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 있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네 죄를 다 누구?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다 가지고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로 다 막 때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여기 바울 사도가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야, 어떤 일이기에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참 깨닫고 나서 이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되면은 특히 참 지혜로운 분들은 평상시에 참 미리미리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은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제발 좀 어떻게 뭐라 좀 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상담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 좋은 날 다 보내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잘 들어가지고 혹시 깨달으면 모르지만은 그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강팍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 지붕을 뜯고 닫아내리는 것, 저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대방은 강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체험을 했어도 버려진 이런 예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사람은 이 데마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죠. 데마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같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4장을 썼죠. 그 앞에 4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바울 사도가 다 주님의 갈 때 가까이 될 때가 왔는데, 그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전도로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도로 다녔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잠깐만 참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이때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상당히 도시면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이 대만은 얼마나 참 원통하겠어요. 마라톤 49.19km를 쫙 달리다 마지막에 꼬린 지점 TF 끊는 데서 그냥 푹 구꾸러지고 만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동안.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맞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 꼬리를 해야 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는 왜 대마가 그렇게 됐을까? 자, 아마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목자알려 죽는데 고난이 왔을 겁니다. 같이 바울 사도에 대한 같이 다녔으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숨이 날아가겠구나. 아마 대마도 그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야, 나도 이거 이렇게 참 붙들려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난을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할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소망을 확실치 않았어. 하나님께 주게 되는 소망이 확실했는데 그걸 확실히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아이고 내 고생 좀 천천히 하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주하지 못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대에도 이게 아마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아까 읽어봤던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 삼촌이 아브라함인데 삼촌이 좋아서 따라왔겠어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따라왔을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도 그 동료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 있었고, 롯도 그 조카기 때문에 자기 삼촌의 믿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왔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롯의 처도 아마 당신 가려면 가, 난 못 가. 뒤로 버팅겼으면은 롯이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못 옵니다. 아마 롯의 처도 보면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따라서 간 거예요. 같이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애굽까지 갔다 또 다시 올라온 것, 그 다음에 롯이 붙들려 가가지고 다시 찾아온 모든 사건, 이런 사건을 다 같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실제로 체험을 했었어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확실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만 해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가장 믿음의 가정 안에 연결되어 있던 가족이라는 거예요. 조카니까. 조카면은 삼촌이잖아요. 삼촌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 같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믿는 가정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부 다 체험해 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애굽 구경을 한번 하고 오니까 애굽 바람을 한번 쐈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갔다 오니까 많은 이제 양떼와 소떼가 불어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동들과 여기는 롯의 그 목동들과 막 다투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은 적고 양떼, 소떼는 많으니까 이게 다퉈야 되잖아요. 서로가 먹이려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아마 예의가 있는 사람이 같았으면 아이고 제가 삼촌이 먼저 택하면 내가 나머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에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애굽에서 편하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알 땅 거기서 소돔성에서 딱 내려오는 물길 보니까 여기 양떼만 갖다 놓으면 그냥 저절로 막 불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롯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탁 들은 게 뭐냐? 소돔성 멸망시키면 내 조카가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지금 너희들 멸망될 테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나오고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두 딸과 막 질질 끌려 나오는 겁니다. 끌려 나와.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다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끌려가고 막 거기다 저 조그만 성 있는 데까지 이제 달려가는데 뒤로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가 뒤로 돌아다 봤습니다. 이것은 뒤로 한번 돌아다 본 게 뭐가 큰 죄가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데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아마 이 소돔성에 살 때 많이 아마 좀 재산도 좀 불어나고 또 뭐 거기 있는 뭐 보석 상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이고 이게 쟤들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야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걸 너희들은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울 사도를 만나고 또 같이 생활하고
더군다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것.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야, 우리가 아람 왕에 있는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기는 조그만 그 유태인 계집아이가 우리 참 주인이 우리 나라에 가보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 한번 가서 참 치료만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요 얘기를 살짝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거기 있는 부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엘리사가 이 점령국에 있는 군대 장관이니까 가서 그냥 잘 보살펴드리고 막 섬겨가지고 치료를 잘 할 줄 아는데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가보래라 그랬더니 자존심 상했죠. 내가 누군데 왕이 큰 보물단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받게 만들었는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화를 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신하를 잘 뒀더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7번 들어갔다 딱 나오는 게 어린아이 살길같이 뵙겠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습이죠. 그리고 아주 재수가 좋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뒤에 강도 2명이 딱 서 있는데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참 저주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딱 돌이켰습니다. 이게 막차 탄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뉘우친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사람 최고로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강도질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죽는데 그냥 딱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네? 이보다 재수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이 이 기회를 잡은 사람, 우리가 잘 성경 속에서 아니 기회만 있으면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야곱, 얍삽하잖아요. 자기 형한테 비록 그냥 쌍둥이로 태어나서 늦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꾀를 다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자도 장자권도 자기가 좀 팥죽한 그릇에 참 팔아서 획득하고 축복도 다 자기가 받고 나중에는 천사와 계속 실험해가지고 결국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는 됐지만은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붙들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상적인 그런 관심,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적인 그런 참 그 탐심, 그 다음에 우리 자기 명예라든지 이런 것 붙들려고 있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참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급하냐?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다 하다가 나중에 중요한 걸 못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도태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이러저간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어제도 야근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 형편 풀리면은 그때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힘껏 살아보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하고 와라. 그럽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내가. 중환자가 아이고 내가 좀 병 좀 조금 이렇게 좀 나으면은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의사한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는 나한테는 최고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꾸 뒤로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좀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도 하겠지만은 잘못했을 때 철저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막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얼마나 그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져 가지고 철저하게 돌이키니까 다시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 붙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돌아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키울 때 누구한테 맡기고 돌아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편치 않아요? 불안하죠? 눈에만 안 보여도 불안합니다. 근데 맡기고 오는데 막 기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게 키운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행동을 살아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저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편히 쓰는 것도 있다. 모든 것 재질, 능력, 그 다음에 무슨 모양 이런 거 필요 없이 깨끗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꼬마들이 가가지고 자꾸 주머니는 뭘 갖다가 돈을 쓰고 그러면은 이놈이 언제 이걸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나 기다리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다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나중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꼭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집회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감나무 하나 쫙 이렇게 그 전에 이제 하나 집 앞에 있어서 이제 보니까 감이 꽃이 많이 폈어요. 감꽃 옆에 보면 열매가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다. 왜? 거름이 없으니까 이게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나무가 살으려고 보니까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튼튼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은 먼저 우리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좀 맺혀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오로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 급한 것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힘들고 참 이런 것들 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한 주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가 좀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